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한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가 또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전뱅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구걸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자신을 주목하여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자신을 주목하여 봐라 라는 것은 아마 이 베드로 사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아마 그런 의미로 아마 그 안전뱅이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나를 주목하라 라고 아마 그렇게 안전뱅이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죠. 그때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기도 하고 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바라보면서 그가 갈망했던 것이 뭘까? 여러분 돈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일어나 걷는 걸까?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전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그러면 그의 소원이 뭐였을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늘 와서 여러분 거기에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이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모습들을 그가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성전 미문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로 아마 이 안전뱅이를 거기 미문 앞에 데려다 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의 소원은 그저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죠? 내가 지금 이 두 다리에 지금 걸을 수 없는 이 지금 세상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이 소망, 내가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아마 그에게는 더 컸을 거예요. 기도하는 이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안전뱅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갈 돈이 아니라 한 번도 자기가 걸어보지 못하여 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 그의 소망은 그냥 일어나 걷는 것이었음을 베드로 사도는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삶의 우선적 가치였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게 맞물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든지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의 응답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부르는 자든 그것을 듣는 자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나면서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이 일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그들이 선포하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치유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여들고 막 떠들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람을 붙잡고 안진뱅이가 베드로 와서 요한을 붙잡고 막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뭐했다 고쳐줬다라고 막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당시 집회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모여서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던 비교적 굉장히 넓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왕국의 위엄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은 혹여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갈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허탈감.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더 큰 갈망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갈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오늘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저 베드로가 혹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들을 뭐했다?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나 요한 사도를 주목할 그때에 아마도 우리 같으면 한 번이라도 좀 목에 한번 힘을 주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안진뱅이가 지금 한 번도 태어나면서 못 걷던 그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목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목에 힘이 들어갈 뻔도 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지금 막 비춰지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조금이라도 좀 즐길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목하는 그들의 시선을 지금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그냥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지, 그리고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뭐 하셨다?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랄 때 베드로는 즉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일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나 때로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해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기적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그때에 우리가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대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듯이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친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마침내 인류와 뭐 하셨어요? 대면하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해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분을 우리는 늘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와 뭐 하셨어요?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내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보이셨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인류가 그를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대면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 어떻게 너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서 걸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신 일을 우리는 증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 때로는 변화, 구원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만의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미련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능력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그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